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인생의 멘토나 롤모델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저는 있어요. 저는 있는데 있으신가요 혹시? 멘토나 롤모델? 아니면 뭐 엄청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을 좀 닮아가고 싶다, 이 사람을 좀 따라가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있나요? 예,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라는 눈빛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인생뿐 아니라 한 분야를 전공할 때 또는 일에 있어서도 멘토를 세워놓으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익숙하게 듣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멘토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그 멘토의 이야기를 좀 들을 때 결정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에 따라 우리의 인생까지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멘토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롤모델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내가 가는 길을 먼저 가본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분이 경제 전문가셨던 고 이영건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멘토의 정의에 대해서, 멘토는 롯데타워 꼭대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3층 정도 높이에서 살아간다라고 가정한다면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보는 뷰와 우리가 보는 뷰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꼭대기에서 본다면, 우리 3층에서 본다면 얼마 보지 못하겠지만 꼭대기에서 본다면 앞에 한강이 눈앞에 펼쳐져 있을 것이고, 올림픽대로 천호대교, 성수대교, 잠실대교까지 다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꼭대기에 있던 나의 멘토가 이렇게 전화를 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예지야, 한 10분 뒤쯤에 한강에 이제 유람선이 지나갈 거니까 타! 이렇게 전화가 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는 3층에 있으니 그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면서 준비를 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10분이 지났을 때 실제로 유람선이 지나갔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당연히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 멘토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탑승을 못했겠죠. 탑승하지 못한 저는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조언을 듣지 않았던, 믿지 않았던 스스로를 탓하게 될 것입니다. 멘토가 있다라는 것은요, 내가 보지 못하는 영역까지 더 폭넓은 세상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한 번쯤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을 먼저 가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멘토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요, 아직 멘토라는 단어가 익숙하게 만연하지 않았던 그 시절 다윗에게도 멘토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멘토가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멘토라는 단어 대신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양 같은 자신의 인생의 목자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죠. 이 시편 23편은 우리 모두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시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마침내 나의 목자라고 함께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을 목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했어요 라고 했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가장
현실적인 고백이자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실제로 자신이 목자로서 살아봤기 때문이죠. 내가 직접 목자로서 양을 쳐봤기 때문에 그만큼 목자가 양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고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그 말은 너무나 터무니없고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요, 나의 가장 삶에서 현실적인 고백이었고 직접적인 고백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 가운데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하길 원하는 것은요, 그의 고백의 첫 문장입니다. 우리 1절의 첫 문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 나의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일인데요. 혹시 10계명 중에 이 구절을 아시나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러한 구절이 있었던 터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감히 함부로 부를 수 없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나 두려운 존재였고 전지전능한 무한한 신이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내 이름이야 라고 알려주신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부를 수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가 원 발음으로 하면 야훼인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아도나이라고. 혹시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사람들은요, 야훼라고 쓰고 그것을 실제로 읽지는 못했어요. 너무나 두려운 존재라서. 그래서 아도나이가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바꿔서 읽었어요. 그 정도로 여호와의 이름은 그 누구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전능한 하나님을 자신의 가장 작은 인생의 작은 목자로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해 멀리서 듣거나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다윗은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주님을 알아갔던 것이죠. 그렇기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요, 내가 현실적으로 경험한 목자에 빗대어 표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만이 할 수 있는 언어로, 다윗이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했던 것이죠. 공부법 중에 무언가를 이해함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누군가에게 설명해보는 것이라고 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정말로 내 안에서 소화가 되고 정립이 되었을 때는 거추장스러운 표현들이 아니라 나만의 언어, 내가 사용하는 언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표현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곰곰이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분명 각자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언어가 있고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민해봐야 하는 것은 나는 과연 나의 언어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나의 목자이시니 라고 했던 것은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목자라는 단어는 그렇게 와닿는 개념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찬양하고자 하는, 내가 고백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만의 언어로 그렇게 우리가 소화되고 고백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나의 언어로 표현이 되지 않았을 때는요, 그저 머리로서 아는, 동의에서 그치는, 남들의 신앙에서 그치는 그러한 신앙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직접 자신이 만나면서 살아갔습니다. 마치 부부처럼 한 몸처럼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아갔어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 본문을 들어가면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만한 나의 경험이 있는가? 라는 것이죠. 그것부터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부터가 신앙의 첫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요 계속해서 보게 되면요, 다윗은 자신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몇 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목자의 특징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양의 특징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양으로 보았다는 건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양으로 비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양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조금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양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보통 순하고 크고 맞나요? 하얗고 그렇죠 사실 순하고 크고 맞나요? 제가 제대로 크고 하얗고 좀 약간 귀엽고 동글동글하고 부들부들하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문화권에서 양은요 어떠냐면 기질이 굉장히 순합니다. 그리고 사람 말을 잘 듣고요, 하얗고 폭신폭신하고 다른 가축들과 싸우지 못한 채 순하고 인간과 친근하고 잘 길들여지고 비교적 친근한 이미지, 깨끗한 짐승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양을 떠올릴 때면 푸른 풀밭을 막 뛰어다니는 되게 고요하고도 잔잔한 아름다운 장면들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그런데요, 정작 이 다윗이 살았던 이 중동 지방에서, 그리고 이 3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말고 그 전의 시대에서는요, 양에 대한 생각이 우리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당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란과 이라크에서 이 중동 지방에서 통용되는 가장 험한 욕이 있는데요, 그 욕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랍니다. 양 같은 자식, 양 같은 놈. 이게 이 중동 지방에서 가장 심한 욕이라고 해요. 우리는 보통 욕을 할 때 강아지를 좀 많이 붙이잖아요. 우리는 좀 주로 약간 걔가 하는데 그쪽 지방에서는 양이 좀 그렇다고요. 양이 중동 지방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래요. 그리고 가장 천박하고 치욕적인 욕설이래요. 그렇게까지 생각할 줄은 솔직히 몰랐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양은 어떤 존재냐면요, 생각이 모자라요. 어리석고 고집이 셉니다. 남의 말을 안 듣고요, 지저분한 짐승의 대명사예요. 그리고 사실 혹시 양떼목장 가보셨어요? 강원도에 있는? 가보셨어요? 가까이 가면 냄새 엄청 나는 거 아세요? 진짜 냄새 장난 아니에요. 진짜 양이 깨끗하지 않아요. 그렇게 깨끗하지 않고, 그리고 또 큰 애들이죠. 약간 크다라 하셨는데 큰 애들은요 힘이 세요. 꽤 세서 앞발로 걔네가 이렇게 버팅기잖아요. 그러면은 잡아 끌기가 쉽지가 않아요. 고집이 진짜 세요. 얘네가 진짜 고집이 진짜 센데, 양의 특징을 조금 살펴보면요, 이래요. 양은요 시력이 안 좋대요. 시력이 안 좋아서 어느 정도 안 좋냐면 물체를 구분할 수 있는, 분간할 수 있는 거리가 한 2m? 2m 정도면 저에서 어느 정도죠? 지금 한 다현 성도님 정도, 한 나연 성도님 정도일 것 같아요. 그렇죠? 나연 성도님까지만 보이고 그 뒤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시력 폭이 굉장히 좁아요. 시야가 굉장히 좁고, 또 그래서 성경에서 길을 잘 잃어버리는 동물로 양을 표현하죠.
맨날 어딘가 잃어버리잖아요. 목자가 찾아오고. 그러니까 얘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양이 눈이 안 좋아서 혼자 떨어져 있으면요 길을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같이 무조건 뭉쳐 있어야지만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양은요 이빨도 튼튼하지 못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빠른 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카멜레온처럼 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냥 바보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누군가를 공격할 만한 힘도 없고, 공격이 들어왔을 때 맞서 싸울 힘도 없고, 그렇다고 숨거나 도망치거나 자신을 숨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양에게는 없습니다. 그냥 바보고 무력해요. 이러한 양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메시지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양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구나. 양은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동물이구나. 그래서 양은 돌봄이 필요한 존재이고 목자를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양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아는 목자는 그러한 양을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보호하고 인도하죠.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저 누이시며 라는 단어입니다. 누이시며. 이것이 영어 성경으로도 또 한국어 성경으로도 누이시며, 이 말인즉슨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양이 스스로 눕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목자에 의해서, 목자의 의지로 목자가 눕혀버립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양은요 또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생각보다 잘 안 눕는데요. 양이 보통 이렇게 풀밭 같은 데다가 가장 행복한 상태가 풀밭에서 이렇게 쭉 하고 누워서 풀을 이렇게 되새김질하면서 이렇게 맛있다 이렇게 있는 게 그들이 가장 행복한 상태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 상태까지 되기까지가 쉽지 않다고 해요. 양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적합하지 않으면 눕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데요. 서가지고 그냥 버팅기고 있는데요. 어떤 조건들이 있냐면요. 먼저 첫 번째로는 두려움이 없어야 된대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여야 된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엄청 겁이 많거든요. 스스로도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모양인지 겁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짐승, 엄청 큰 사자와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옆에 강아지가 있어도 눕질 않아요. 경계심이 엄청 많은 동물이고, 또 그 양무리 있잖아요. 양무리들 사이에서도, 우리 동물들 사이에서도 계급이 있는 거 아시죠? 계급이 있고 서열이 다 있는데, 양들은요 그런 서열 관계가 긴장적인 관계가 되면, 경직된 관계가 있으면 안 눕는다고 해요. 자기들끼리 내부 분열이 있어서 안 누워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안 싸우고 평안해야 눕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이 들어와도 안 눕고 본인들끼리 싸워도 안 눕는데요. 그리고 또 곤충이나 벌레들, 이게 큰 짐승뿐만 아니라 곤충이나 벌레, 해충들도 이 양들을 엄청 괴롭힌다고 하는데요. 여름 때가 되면요, 이 날파리들, 무슨 파리들, 초파리들, 이런 파리들이 온갖 몰려와서 양들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요, 양이 극도로 예민해져서 막 발을 동동 구르고 머리를 막 흔들고 자기들끼리 막 몸을 부딪히기도 하고 숲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던지다가 죽기도 한대요. 그만큼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족이 있어야 된대요. 배부른 상태, 고요한 상태. 그러니까 사실 양이 어디서나 잘 사는 그런 동물이 아닌 거예요. 이 푸른 풀밭이 아니면 얘네들은 눕지도 않고 자지도 않아요. 꽤나 까다로운 동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아는 목자는요,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을 해줍니다. 큰 짐승들이 몰려올 때면 막대기로 쳐내기도 하고요. 또 자신들 안에서 긴장 관계가 되면 무리들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또 곤충, 해충들이 몰려올 때면 그 머리에 기름을 발라준대요. 그런 기름들을 바르면 우리 그런 느낌이죠. 날파리들 모기 안 물리려고 모기 퇴치제 뿌리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향기로운 향들에게 뿌려주면은 해충들이 몰려들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여름 때가 되면 그렇게 기름을 발라주기도 하고, 또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서 먹이고, 물가로 인도해서 물도 먹이고, 모든 걸 다 해줍니다. 이들의 삶에 있어서 목자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우리를 긴장시키는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매 순간 우리를 두렵게 하고 매 순간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큰 짐승에서부터 작은 해충들까지요. 우리의 인생에 누군가를 해충이라 표현하기는 참 그렇지만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예민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스스로 영원한 만족함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눕지 못해요. 잠깐 만족을 누려서 눕다가도 금방 찾아오는 긴장감과 두려움에 다시 벌떡 일어서죠.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우리의 성향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일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양들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알고 반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처럼 우리는 나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익숙해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의 음성은요, 매 순간 따스하고 매 순간 위로하고 매 순간 나를 품기만 하고 정말 괜찮아 잘했어 이렇게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요, 생각보다 하나님이 꽤나 조금 불같은 분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짜릿한 분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질투도 조금 있으신 분 같기도 해요. 우리가 목자들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보면 목자들은 꼭 손에 두 가지를 들고 다닙니다. 뭘까요? 지팡이와 막대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닙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본문에서도 나왔죠.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지팡이랑 막대기는 저는 처음에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팡이나 막대기랑 비슷한 역할인 줄 알았는데 두 개는 다른 것이고 다른 역할을 한다고 해요. 어떤 것이냐면, 양이요, 눈과 귀가 어둡다 했잖아요. 그래서 2m밖에 못 봐요. 그래서 얘네들이 잘 하는 실수가 뭐냐면, 맨날 눈이 안 보여서 막 자기 혼자 막 가다가 절벽으로 자기 혼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잘하는 일이에요. 가다가 구덩이 쓱 빠지고 가다가 절벽 훅 떨어지고, 진짜 그러고 죽는데요. 그렇게 죽는 양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지팡이를 보게 되면 지팡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나요? 보통 지팡이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이 갈고리가 왜 있는 줄 아세요? 잡아 끌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말을 안 들어요. 고집이 정말 세가지고 그냥 이렇게 툭툭하면 안 와요. 그래서 그 갈고리로 양의 다리를 걸어요. 확 잡아당깁니다. 목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다리 하나 부러지는 게 나아요. 그래서 급하니까 그냥 잡아 끄는 거예요. 너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럴 때 쓰려고 이 갈고리가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막대기는요, 이 막대기를 가지고 짐승들과 싸워주기도 하지만 눈이 안 보이는 양들을 위해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한다고도 해요.
이쪽 방향이야. 이렇게 가리키는 방향으로 양들이 따라가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목자가 양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근데 사실 이 양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자기는 눈이 안 보여서 그냥 걸어가고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누가 나를 갈고리로 잡아 끕니다. 다리가 부러집니다. 목자가 때로는 밉기도 할 겁니다. 왜? 나는 내 2m 밖에 있는, 내 시야 밖에 있는 절벽이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요,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매 순간 야 잘했어, 괜찮아, 다 그래 이해해, 이런 방법만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직 부모의 자리에 역할에 서지 못했지만 모든 부모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냥 잘했다라고 오구오구 해주는 건 그 아이를 위한 길이 아니라고. 저희 어머니 진짜 엄하게 혼내셨어요. 저희 할머니도 진짜 엄하셨어요. 네, 밖에서 욕먹는 것보다 내가 혼내는 게 맞다, 이렇게 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신데, 실제로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목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그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는 마냥 좋은 이야기들만 해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따끔하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하죠. 그러나 다윗은요,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나의 다리를 잡아 끄는 그 하나님, 갈고리로 잡아채는 그 하나님이, 때로는 사랑스러운 말로 표현하지만 때로는 무서운 말로 혼내기도 하는 그 하나님이 사실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그 모든 작업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소생시키다라는 것은요, 넘어졌을 때 손잡아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을 소생시키다라고 표현합니다. 양은요, 굉장히 얘네들이 정말 연약한 애들인데, 이 중동지방은 햇빛이 굉장히 뜨거워요. 뜨거워서 한번 양이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양들은 이렇게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양이 이렇게 좀 약간 몸집이 둥글둥글하고 체구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나요. 자기 혼자 이렇게 잘 일어나는 걸 못 한다고 해요. 근데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날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양들이 넘어진 상태로 반나절 있으면 죽는데요. 반나절을 넘기면 안 된대요. 뭐 겨울에는 한 3일 정도 버틸 수 있대요. 3일이 최대고 그 이상은 못 버틴다고 해요. 넘어지면 반나절 이상 이렇게 방치되어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조금 다른 여담인데, 실제로 이 중동 지방에 가서 목자의 직업을 가져보신 분이 책을 쓰셨어요. 이 시편 23편 해가지고 책을 쓰셨는데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양이 안 넘어지려면 일단 안 넘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대요. 넘어지면 목자가 일으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넘어지는 것도 중요한데, 안 넘어지게 하려면 목자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얘네들의 털을 깎고 살을 빼게 한대요. 그러니까 잘 넘어지는 딱 사이즈가 털이 풍성하면 잘 넘어지고요. 또 살이 찌면, 얘네들이 게으르면은 잘 넘어진대요. 그래서 목자가 맨날 하는 일은 뭐냐면요, 막대기를 이렇게 가지고 야 일로 뛰어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살 빼는 거, 다이어트 시킨대요. 그리고 때가 되면 막 털을 이렇게 깎아준대요. 더러운 것들 다 깎아준대요. 또 그리고 얘네들이 좀 이상한 애들인데, 얘네들이 평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조금 우묵하게 파인 곳을 좀 좋아한대요. 우묵하게 파인 데를 좋아하는데,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본인의 조금 주제나 본인의 그런 여건을 알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난다 했잖아요. 우묵한 곳에서 넘어지면 그냥 죽는 거거든요. 이 우묵한 데는 진짜 못 일어나는 구조예요. 그런데 그 맨날 우묵한 곳에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얘네가. 그러니까 목자들이 고민하다가 했던 방법이 뭐냐면 깊게 파인 곳에 가시를 세워두는 거였대요. 그럼 걔네들이 앉지 못하잖아요. 아파서 나오니까 우묵한 곳에 안 들어가게 하려고 가시를 거기다 세워놨더라고요. 우리가 이러한 양과 목자의 특성들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삶에 조금 적용시키고 빗대어 보면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분명 수많은 가시들이 있거든요.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수없이 훈련시키시고 수없이 영적으로 비대해지지 않기 위해서 다이어트 시키는 일이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만 생각해 봤을 때, 당장 나의 눈앞에서 시야에서만 생각해 봤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고 나의 인생에 왜 이렇게 많은 가시를 두셨는가 라고 생각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목자와 양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올려드리는데요.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는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주님을 선하신 목자, 선한 목자로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 한복판으로 걸어가게 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있어요. 다윗 역시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했을 때 다윗의 상황은요, 많은 견해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견해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요. 왕이 되고 나서 마냥 평안했던 게 아니라 아들이 반역을 해요. 아들이 반역을 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에서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이 고백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선하신 목자로 두었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에게는 여전히 그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그에게 있어서 문제들은 끊이지 않았고, 그는 여전히 불 속에 혼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도,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이 고백했던 한 가지 말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믿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선한 목자, 그냥 목자가 아니라 나를 반드시 의의 길로 이끌고 선한 길로 이끌고 나를 소생시키시는 선하신 목자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의 이 다윗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어디서 나올 수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요, 다윗의 이런 믿음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통해 골리앗과 싸워 승리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왕이 되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상황의 골짜기를 걸을 때 나를 어루만지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
혹시 엘리야를 아시나요? 엘리야 선지자가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인데요.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 중에서 가장 리즈 시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단연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걸 겁니다. 진짜 이렇게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요. 이게 어떻게 이겼냐면은 바알을 숭배하는 850명이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엘리야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겨뤄보자. 너네 신이 살아있나 우리 신이 살아있나 겨뤄보자 이렇게 대결을 했어요. 그랬을 때 엘리야가 올려드린 번제단에 불이 임했습니다. 완전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얼마나 짜릿했겠어요. 엘리야는 분명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850명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으니까요.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뭐라 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의 사역이 얼마나 짜릿하고 정말 그 정점을 찍었을 그 순간에 엘리야는 서 있었어요. 그런데 스토리가 굉장히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분명 이겼잖아요. 근데 이겼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당시에 왕과 왕비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분명 승리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막 밑으로 도망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뎀나무 밑에 머무릅니다. 엘리야는 실제로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걷어가 달라고. 그는 자살까지도 생각했습니다. 쟁점을 찍었다가 내려오는 그 길은 그에게 너무나도 가혹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요, 엘리야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850명을 이겨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열정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직접 먹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직접 그를 위로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직접 그를 어루만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요, 다시금 하나님의 공급을 입어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그리고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 엘리야의 고백, 우리의 모든 신앙,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은요, 우리의 열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역이나 업적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다만 오직 나를 지키시고 어루만지시고 먹이셨던 그 주님의 공급만이 우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한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함께 쭉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주님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장님인 나를 인도할 때 저기 100m 앞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자신을 인도하는가? 시각장애를 가진 자신을 인도할 때 그를 옆에서 부축하면서 지금 발 앞에 물 웅덩이 있어요 라고 하면 그 물 웅덩이를 건넌대요. 지금 발 앞에 계단이 있어요 라고 하면 그 계단을 또 올라간대요. 그 누구도 저 100m 앞에, 저 50m 앞의 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는데요. 어차피 보이지 않으니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1년 뒤에 10년 뒤에 나의 인생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요, 예지야 너가 10년 뒤에 이 자리에 서게 될 거야. 너가 1년 뒤에는 이렇게 될 거야. 너가 이곳에서 서게 될 것이고 이 자리로 이끌림을 받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지야 오늘은 이렇게 걸어가 보자. 오늘은 계단이 있어. 올라가 보자.
오늘은 눈앞에 웅덩이가 있어. 한번 건너가 보자.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로 앞에 있는 것에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에 서게 돼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서 있는 곳을 보니 아, 주님이 인도하셨구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이 모든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닿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모든 이들이 주님을 우리의 목자, 나의 목자로 고백하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